어디에 있습니까?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겁니까? 논리가 부족했다는 겁니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잡지 못하는 거죠. 그 너머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홀홀단신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 주변에 친정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친척들도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러면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낯설고 무선 이방 나라,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이에요, 그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왔을까요? 그동안의 정리 때문에 갈 길이 구말리 같은데 그 정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건 아니겠어요? 내 일신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겠다는 거. 그 힌트를 받지 않았을까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의 전적인 목적이다 그러면은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와도 보니까 고생문이 환히 열렸잖아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는 것도 버거울 것인데 부양가족이 하나 더 늘었단 말이에요. 왜 따라 나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생활에서 모든 게 잘 됐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어떤 건 됐지만 되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왜 신앙생활 하냐고.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인간적으로 봐서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지고 다 해결되고 그래서 믿습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분명한 거,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일락, 쾌락, 그리고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들 많이 있지만 그건 너머에 있는 것, 근본적인 것,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 그것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룻의 마음 속에는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내가 이거를 추구하고 싶다는 것, 추구해야 될 가치를 그는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뭐 평소에 따사롭게 잘해주셨다,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도 젊어요. 다시 시집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땅에 남아있으면 그래도 여러 가지 생활의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희들 여기 남아라. 그리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룻이라는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자기 갈 길을 갔고 룻은 어머니를 쫓았다 그랬어요. 이유는 고생문이 훤히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을 가치, 그렇죠? 핵심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가치, 내가 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꼭 추구해야 될 가치,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여기에서 내 꿈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그런 사람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왜?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되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고도 그런 걸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신비로움은 단지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뜻을 이루고 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보다 더 깊고 융숭하고 숭고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은 답답해요. 지금 잘 풀리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호구지책을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호구지책. 내 입에 풀칠하는 거. 근데 내 입에 풀칠만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풀칠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유, 참, 우리 시어머니는 자기 고향 땅에 왔는데 누구 좀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좀, 그 생계수단은 강구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이곳에 아무런 연줄도 없는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돌아오니까 누구누구 나옴이 돌아왔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만,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저런 거 대책이 아무것도 없으시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시작했으면 이 며느리는 이제 그걸로 그냥 끝인 거죠.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어머니를 보니까 영 융통성도 없으시고, 어머니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고생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참 실망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타나는 현실을 가지고 금세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신앙생활의 신비나 신앙생활이 가지는 영원한 성을 추구하는 거, 이런 거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늘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주워가지고 온 게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여기 보니까 한 에바쯤 된다 그랬어요. 보리 한 에바. 털었는데 한 에바가 나왔어요. 한 에바는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2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21리터면은 22kg 정도 되는 거죠. 이 젊기도 하겠지만요, 22kg를 오고 가고, 그리고 그거를 털어서 그 곡식을 나달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온몸에 땀이 흐르고, 그리고 아마 숨도 가쁘게 쉬면서 이 보리를 이어서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 보리를 이렇게 수확하기까지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어떤 장면입니까? 그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럽니다. 모압 여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재 베들레헴의 상황하고는 그닥 맞지 않는다는 것이 금세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야 며느라 이리 와봐. 야 너 우리 굶게 됐는데 너 가서 좀 일 좀 해라.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죠? 참 이쁘죠.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가서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누가 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오겠습니다. 며느리가 제안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얘기하는 게 심상치 않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은혜를 못 입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은혜를 못 입어요? 이방 여인이니까. 연줄도 없고 배경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룻이 만약에 밥은 먹어야 되는데 끼니는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우리가 어디 가서 먹고 살지? 좀 시어머님, 어머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자기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한에는 절대로 내가 밭에 나가겠습니다. 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능력, 나의 어떤 한계, 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한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한 나는 나로부터 0.001mm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비록 나 자신도 지금 빈 광줄이잖아요. 시어머니 빈 광줄이, 며느리 빈 광줄이, 다 빈 광줄이. 근데 비록 빈 광줄이지만 나 자신에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들. 이게 뭡니까 이게? 나는 어머니가 진짜 영원한 것, 근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어머니 이게 뭡니까? 이상적인 것을 따라서 왔지만 그 출발점은
매우 현실적이다. 이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건조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낙후되올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죠? 신앙은 항상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기대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모든 조건들이 다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딱 가서 보니까 순양이 걸려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데리고 딱 나갔는데 바로 있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사흘 길을 고생하며 가야 했어요. 네, 사흘 길을. 한 번에 바로에게 나가서, 야,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그래? 바로 가? 그래. 바로 가라. 그러면. 그렇게 했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을 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과 비전, 그런 것들은 현실이라고 하는 척박한 토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룻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백하며 왔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슨 무지갯빛 환상을 안겨다 주고 어느 날 갑자기 돈벼락을 확 머리 위에 부어주시고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가서 개척해야 되고 내가 지금 나가서 광주리로 퍼서 담아 실어야 된다는 거, 날라야 된다는 거, 그거를 현실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한 게 뭡니까? 그 어머니한테 자기가 먹은 거, 그래서 곱게 싸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식초에다가 올리브유에다가 이렇게 해서 감람류 찍어가지고 어머니 잡수세요 했겠죠. 그죠? 나오미가 뭐 보철을 했는지 뭐 임플란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빨이 어떻게, 치아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그 떡을 식초에 찍어 먹고 이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네가 내 배고픈 거를 잘 알아주구나. 육적인 양식. 그렇죠? 부모님들이 육적인 양식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들고 계신가 살펴보는 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나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나는 제대로 내가 잘 봉양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혹시나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거가 다는 아니에요. 일단은 육적인 끼니를 이 룻은 어머님께, 시어머니께 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끼니가 있습니다. 그 다음 끼니가 뭐죠?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정말 놀랍게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해서 저녁을 차려드리고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졌죠. 어떤 대화입니까? 시어머니가 물어보잖아요. 너 오늘 어디서 주웠냐? 어디서 일했니? 그죠? 시어머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룻이 누구네 갔더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초지종을 쭉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대화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상당한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대화죠, 대화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지금 끼니를 하나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끼니예요? 어르신들은 항상 말에 줄여 계세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말이 고프신 겁니다. 말이 고프신 거. 말이 고프세요. 이 말이 고프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정서적으로 만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늘 부모님들은 정서적인 그런 배고픔을 알고 계신 거예요. 내 자식하고 좀 뭔가 많이 말을 하고 싶다. 오늘 어디서 뭐 했니? 궁금하신 거죠. 늘 그런 게 고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며느리 룻은 어머니 알아서 뭐예요? 그냥 21일 동안 되는 그런 엄청난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왔고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해요. 어머니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빨리 주무세요. 그냥
어머니 알아도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 거 해봐야 어머니 제가 말씀드려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주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어요. 정서적인 배고픔, 정서적인 그런 돌봄, 부모님의 그런 하고 싶어 하신 그 말씀, 자식에게 좀 소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거를 보듬어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었겠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 부모 다 마찬가지죠. 블랙박스와 같다. 블랙박스와 같았다. 이 블랙박스와 같았다는 말은, 블랙박스는 사고가 나지 않은 한 잘 열어보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 같은 것들 대형 사고 나야지 블랙박스 그거 열어보는 겁니다. 찾아서. 근데 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고가 나야지 그 다음에 막 쫓아가서, 블랙박스가 어떻게 됐나, 물 좀 갖다 드리죠. 자꾸 기침하시는데 사고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선 조치, 선 예방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존재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돌이켜지고, 내가 이런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까. 참 천국에서 어머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내 아들아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너나 잘해라. 근데 뭐 잘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 두 번째 끼니, 육적인 끼니를 봉양해드리고 정서적인 끼니를 봉양해드렸는데요. 20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끼니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죠? 영적인 끼니죠. 육적인 끼니와 정서적인 끼니는 이 세상까지의 필요한 끼니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이에요. 며느리가 여차여차해서 그 밭을 가서 누가 은혜를 베풀길래 열심히 이삭을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의 밭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모든 게 확 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의 말 속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인간으로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고 각색도 각본도 만들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앞에 그는 지금 정말 경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뭐라고 그랬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고요. 죽은 자는 누구예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 자기 남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그가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도 이 보아스가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우리는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이전에도 은혜를 베풀었고 엘리멜렉이 있을 때도 은혜를 베풀었고, 지금 나오미가 혼자서 호롤 단신으로 며느리와 함께 왔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보아스가 자기에게 자기 며느리를 통하여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거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네,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하다. 그가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볼 때, 이전에 우리가 저 모압 땅으로 갈 때 그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는 20, 30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런데 그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 참 척박한 현실 속에서 이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현실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정서적으로도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는 영적으로도 그의 삶 속에, 그 어머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연결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모습에 대한 상기가 필요한 겁니다. 노년이 되면 될수록 영적으로 깊이 있는 성숙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성숙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서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계십시오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영혼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그러한 영혼의 시간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며느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과연 어떤 형편에 계신가? 근데 저처럼 고아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회가 없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수가 있나요? 부모님이 안 계신데.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분들은 크게 감사하셔야 돼요. 어머님, 아버님의 그 형편이 어떠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일단 기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하고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앞서간 말론이라고 하는 자기 남편, 그 남편을 매개로 것 이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이방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드리고 같이 응대해드리고, 그죠? 그 시어머니의 그 입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게끔, 그죠? 그런 것들이 연결되게끔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룻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데 거기에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내 부모님은 안 계세요.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효도했던 이 룻처럼 우리에게도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사랑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내 모습, 내 주변에 함몰되지 않고 룻처럼 나아가서, 그래서 그렇게 잘 효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은혜와 축복,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육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충만한 그런 은혜로운 여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